오늘은 성령을 소유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사태의 경랑 속에 휘말려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사망자만 약 20만 명에 육박해 가는 것 같아요. 우리를 또 더 답답하게 하는 한 가지 뉴스는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많은 기관에서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개발 시기는 아직도 미지수인 것 같아요. 동시에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현상은 코로나19의 여파입니다. 코로나19는 이 전 세계의 경제를 장기 침체의 늪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올 1분기 성장률이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는데 마이너스 1.4%라고 합니다. 미국도 지금까지 1,000조 규모의 재정을 풀어서 극단적인 이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하죠. 대규모의 실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장사가 불가능한 이 소상공인들이 신음하고 있고, 살아가기조차도 버거운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교육, 문화, 건강, 가정 등 이 모든 상황이 총체적으로 위기를 맞은 것이 사실이죠. 또 우리 교회들도 여러 가지 풀기가 쉽지 않은 이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당면한 것이 사실입니다. 유발 하랄이나 제럴드 다이아몬드 같은 이 세계적인 석학들은 이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코로나19 이전의 세계와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그런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런 소식들이 들려올 때에 참 이런 답답한 상황들이 펼쳐질 때 우리의 마음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야기가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역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 석학들의 답변들 속에서도 사람들 속에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답답함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위기의 때이든 어떤 때이든 이 마지막 때이니까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또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무엇이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자문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앞선 몇 편의 설교들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좀 더 이 원초적인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그 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그런 인생의 끝에 대해서 다시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토론토에 있는 사랑하는 청년 제자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한 청년이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목사님 건강히 잘 지내시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하면서 이 또 다른 제자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많이 아픕니다. 림프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 항암 치료를 12회나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연락을 드립니다. 이 토론토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에 참 저를 많이 도와주고 또 저와 함께 많은 우정을 나눴던 한 제자가 나이가 31살 밖에 되지 않았는데, 1살인가 2살인가 그거밖에 되지 않았는데 심각한 이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일만이 아니라 이 사역자로 살다 보니까 심지어 저보다도 나이가 더 어린 그런 친구들을 먼저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많이 당면을 하게 됐어요. 물론 이런 상황이 닥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고 하나님이 섭리적인 허용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인정하지만 정말 이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불변의 사실은 모든 인생에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때마다, 정말 인생의 어떤 마지막과 같은 그런 때에 당면할 때마다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해야 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내게 정말 구원이 임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정말 우리 진정으로 각자가, 여러분, 이건 집단적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 해당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진짜 구원이 임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 각자의 영혼의 집을 주님이 세우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하는 모든 수고는 허사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세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분, 제가 점차 이렇게 강화되는 질문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던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깊이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은 비단 이 로마서 전체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앞에다가 별표를 하나 이렇게 탁 쳐놓으십시오. 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신칭이라고 하는 굉장히 복음의 핵심적인 그런 진리를 논증합니다. 그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주장한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율법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율법으로서 충족시킬 수 없다. 자, 그렇게 이제 논증을 이어가다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감격적인 선언으로 이제 논증을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셨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할 일은 없다. 우리가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면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내게 이미 이제 구원을 임했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죄 범하면서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 죄를 해결하면 이 죄 문제가 다 해결하면 되겠구나. 왜냐하면 회개하면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이 뭔지도, 복음을 깨닫지도 못했고 아직 그 영혼에게는 복음이 아직 임하지 못했다라고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은 속죄의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생기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많은 분들이 속죄라고 하는 것을 죄 씻음이라고 하는 어떤 소극적인 개념으로 축소시켜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들어보면 죄 씻음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합시다. 소극적인 의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속죄의 사역은 훨씬 더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통전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적극적으로 의롭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죄를 이기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이 바로 이 속죄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성령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틀리죠.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그냥 이렇게 행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거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면 되지, 가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 이 영을 따라서,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또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죄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죠. 자기 백성의 특징이 뭐랍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야기돼요. 아니, 속죄함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능력이 임합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능력이 임하길래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리는 차원에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근본적인 질문이 야기되죠. 나는 정말 진정으로 속죄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떤 인생보다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정말로 속죄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자,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자,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다시,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지금 사도의 증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관심이나 말씀에 대한 관심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단순히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값싼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끔찍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못 박는 진리가 무엇인가? 9절 하반절을 ESV에서 이렇게 말해요. Anyone who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does not belong to him.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정에 소속돼 있다, 나는 이 가정의 일원입니다, 소속돼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식구라는 거잖아요. 그 가정의 가족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소속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과 사실은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그 속에서 내주하시지 않는, 거주하시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정말로 속죄함 받은 그리스도인이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내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진짜 거하고 계시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나의 심령 속에 계시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야기돼요. 두 번째 질문. 자, 나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인가? 큰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나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인가? 오늘 왜 이렇게 심각하시죠? 심각한 진리예요. 여러분 직면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성령을 소유한 사람인가? 자, 내가 진짜 성령을 소유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이것은 여러분 모든 진리에 우선해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자주자주 던지셔야 하는 질문입니다. 자, 누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내 자신이 성령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4절의 진리가 중요해요.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로마서 8장 4절 말씀 그 앞에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별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별개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별개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키가 뭐죠?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율법의 요구,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게 되어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지만 거룩한 삶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가령 나는 예수님 믿고 속죄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성화와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따로 떨어진 어떤 두 개의 이분법화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예요. 많은 가르치는 자들이 이걸 잘못 가르치고 이건 뭐 칭의가 따로 있고 성화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성령의 역사예요. 때때로 여러분, 이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성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사도 바울처럼 물론 점진적으로 일어났지만 그 이후에도,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칭의의 역사와 성의의 역사가 굉장히 더디게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각기의 어떤 처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뭐 뜻에 따라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 다르지만, 여러분 이 칭의와 성화가 하나예요. 하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수렴되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막 임하면서 몸부림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막 그렇게 그런 갈망함이 막 터져 나와서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여러분 이게 교부들이 증거했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나온다, 이게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영어로 proceeding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여러분 이게 뭐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십니다. 발출된다는 거예요. proceeding, 나오신다.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흘러나오시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와서 한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보세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자, 여기서도 보세요. 예수님의 역사를 묘사하는데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더 쉽게 말하면 실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실제 성숙과 함께 구원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예. 물론 이런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다른 때와는 더 다르게 이제 더 강력하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막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막 솟구쳐 오르는 성령 하나님의 막 감동함이 있어서 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막 살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싶고, 성령님의 뜻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막 그런 갈망함이 막 터져 나오고, 특히 이제 부흥회 때 그런 역사가 더 일어나죠. 하나님이 건출한 설교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막 가감없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이 심령 가운데 찔림이 임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고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런 시기가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더 그런 거룩한 부담감으로 막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또 때때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약화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역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죠? 막 성령의 충만함 이런 개념이 임해서 막 더 뜨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은 이제 성령 충만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논점이 뭔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뭐 듣고 계십니까?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말하면 만약 어떤 이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이 이 마음으로부터 막 샘솟아 오르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거룩한 열매들,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9가지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리는 그 삶을, 거룩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정말 전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거룩하게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십니까? 여러분을 정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까? 또 성령께서 주시는 변화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열매로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종교 노름하는 거지.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큰 포인트, 이 질문이 제기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성령을 소유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드러나는가? 내가 성령을 소유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자,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너무 열변을 토하다 보니까. 교회사에 보면 가령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오순절 계열에서 그렇게 많이 주장하는데, 만약 당신이 방언을 받지 못했으면 당신은 성령 받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으면 당신은 성령 받지 못한 겁니다. 또 만약 당신이 어떤 특정한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했으면 당신은 성령 받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편향되고 왜곡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와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구분하지 못해 가지고 범하는 그런 오류예요. 물론 성령께서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도 역사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더 성령의 뜨거운 충만함을 추구하고, 그죠? 우리 교회도 자주 기도하잖아요. 성령 하나님 불과 같이 임하셔서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여러분, 이건 능력 사역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실제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막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죠? 눈먼 자가 눈 뜨게 하시고, 제가 많이 증거하잖아요. 선교지에 가면 이런 역사는 더 막 활성화돼서 막 일어납니다.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새벽에도 저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막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하시는 그런 선교사님 계신다 그랬잖아요. 메일이 왔어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정교회에서 100만 교회에서 지금 인도 총회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정부에서 막으니까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막 그렇게 하는 편지가 왔는데, 여러분, 이런 능력 사역도 중요해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도.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령의 특별한 역사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야기됩니다.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는 무엇인가? 자, 또 질문을 바꿔서 내가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점검해야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몇 가지로 명확하게 정리해서 제시합니다. 명확해요. 여러분, 더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다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고 정말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 받은 사람인지, 다른 말로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자, 성경을 보세요. 자, 첫 번째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여기서 영은 성령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자, 같이 말씀도 띄워주셔야 돼요. 위에 정신 차리고 참아 띄워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성령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래요? 바로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7절 말씀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자, 성령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명백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세 번째로 13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냥 죽을지도 몰라 아닙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영은 또 성령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몸의 행실, 예자를 말하죠. 내 혈기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내 주장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예자를 죽이는 것에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 옛사람을 죽이는 것에, 육신의 일을 죽이는 것에 힘쓴다. 그리고 또 14절에 네 번째로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성령께서 임한 사람은 정말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 지식대로 막 결정하는, 그렇게 할라치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막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성령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또 다섯 번째 15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용어를 쓰네요. 무슨 영을 받았대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성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양자의 영을 받게 돼.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전심을 다해서. 그건 양자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뭐인 것을?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자녀된 것을 막 증언하신다. 자, 여섯 가지 이렇게 제가 정리했는데 이것을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고 이것을 반드시 적어 놓으시고
점검하셔야 돼요. 일평생 여러분이 계속 자문하면서 붙들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자, 이것은 내 관심사와 생각의 방향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된 관심사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주된 관심사가 과연 무엇인가? 내 마음의 방향, 이 방향이 어때요? 어디에 처해져 있는가? 여러분,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흐르고 있고, 어디에 끌리고, 어디에 매력을 느끼고, 어디에 그렇게 계속 관심을 쏟게 되는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도 내가 예수님 믿어요, 뭐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직도 이 세상적인 것, 비영적인 것에 몰두하고 있는 지체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오늘 이 사도가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에 붙들려 있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곳에 살고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인기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어떤 지위를 획득해서 좀 떵떵거리면서 사람들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식 더 성공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내 탐욕을 더 만족시키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혹시 여러분 이런 것에만 골몰하고 이런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지 않냐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안타깝지만 아직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직까지 성령 받지 못한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명확한 진리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 즉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5절 하반절에 보세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타협이 없는 말씀이에요.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일은 과연 무엇인가? 성령의 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일은 어떤 종교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종교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가령 설교에 대해서도 관심 기울일 수 있고, 좋은 말씀 하시네. 또 설교자에 대해서도 관심 기울일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관심 기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밌거든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가끔 수다도 떨고 이런 게 재밌거든요. 그런 것에 관심도 기울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성령의 일은 무엇인가? 먼저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진중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가? 다시 말해, 영적인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서의 삶 못지않게 내사의 삶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다고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고, 더 깊이 내세에 대해서 알고 싶고,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시에 이 성령의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부활 승리하셨는데 이 사건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날 정말로 살리신 사건인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구원 역사가 일어났는가? 다시 말해 여러분, 이 성령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일은요, 성경을 사랑하게 만들고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영적인 것에 뛰어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존재 가운데 정말로 성경을 더 읽고 싶고 더 묵상하고 싶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또 어떤 사람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자주자주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부르짖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마름이 막 터져나와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함이,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막 터져나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시편 42편 2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싶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갈망하는 겁니다. 목이 마른 거죠. 마치 이런 마음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아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로 성령의 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으십니까? 자,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 우리 각자 개인과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할 수도 없습니다. 또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가령 이렇게 말하고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존재하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또 저는 교회에 나가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또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좋은 교훈 듣고 좋은 말씀 듣는 게 참 이렇게 좋아요. 말씀 듣고 있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교회에 나오니까 찬양 소리 들으니까 세상과는 조금 다른 이렇게 마음이 좀 차분함이 느껴지고 평안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의 고백인 것처럼 들려요. 그렇게 들리죠, 그죠? 그런데 유사함이 진짜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유사함이 여러분 진짜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들은 진짜로 성령을 소유한 신앙인의 고백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유사하지만, 근처까지 왔지만, 물론 완전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지만,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여러분 유심히 들어보면 여러분 진짜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지식을 얻고 성경적인 지식을 쌓아가고 about God, 하나님에 관한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을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주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찬양하지만 여러분,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달라고, 내가 사는 그 평생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태워져서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라 퍼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가 뭐죠?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질문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 세 번째 특징. 성령의 사람은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요. 성령의 사람은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다. 자, 이것은 내게 정말 변화된 삶이 있는가의 문제예요. 내게 정말 변화된 삶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새로운 마음이 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게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영위에서 살아가는 이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자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갖다가 눈이 열린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통전적으로 내가 세계를 바라보는 눈,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뀌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중심이 있는지 보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알지 않습니까? 뭔 일입니까? 사랑하는 연인의 그 뜻이 뭔지, 그 마음이 뭔지 막 알고 싶고, 뭘 더 좋아하는지 막 알고 싶고 해가지고 막 뒷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막 고민해가지고 선물도 하고 연애 편지도 쓰고. 그 마음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심지어 온 열방 가운데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뛰쳐나가게 되고,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그 자리까지 달려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경향성에 확연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세상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없는 그 땅에 나아가서 예배자들을 일으킬 거룩한 소명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마음의 변화가 전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육신의 사람은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옛자, 옛 본성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소유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 점검해 봐야 돼요. 진정으로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진정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을 소유한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네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정말 감격스러운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교리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부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영접하시고 성령의 사람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